여기에는 대한민국에서 큰 성취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분들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한번 물어보셨나요? 당신은 큰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 모두가 당신들의 성취를 부러워하고 본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당신께 여쭙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분들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실 그 행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한두 해를 사셨던 것도 아니고 정말 행복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치열하게 사셨을 그분들 아닙니까? 그 어른들에게 우리에게 전해줄 행복의 비결 같은 것이 있다면 전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면 어떤 대답을 해주실까요?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그분들에게만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30년, 40년, 50년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가고자 했던 목적지가 무엇이었나요? 여기 국회의원회관에 앉아있기 위해서라거나 누군가의 엄마가 되기 위해서거나 누군가의 아빠가 되기 위해서거나 어떤 직함을 얻기 위해서거나 그런 것들이 목적은 아니었었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달하고 싶었던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행복하고 싶어요 라는 바람, 그것이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50년, 60년, 어쩌면 그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과정은 바로 행복하고 싶은 바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바람,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행복에 대한 방법을 알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질문해야만 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를 몰라서 뭔가 책을 뒤적거려야만 하고 어딘가 분주하게 헤매면서 무언가를 물어야 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신 거죠.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하는지, 어떻게 내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답은 한 몇 가지로 간추려지게 됩니다. 그저 만족하고 살아라. 잠 좀 너무 많이 자지 말고, 지나치게 과식하지 말고, 술 또는 담배, 중독성 있는 음식에 그렇게 취하지 말고, 운동 자주 하고, 가끔은 독서도 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그 가정이 행복의 실현지다라고 여기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바로 행복한 비결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그 하버드 대학의 졸업을 한 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큰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셨다는 분들한테 물었더니 바로 제가 했던 그 답을 똑같은 방법으로 그 모든 분들이 답한 행복의 비결이 같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주 운동 좀 하고 독서를 자주 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너무 성내는 일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 너무 치열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전할 수 있는 행복의 방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똑똑한 하버드대를 나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큰 성취를 이루셨다고 하는 분들의 방법이었고 그것은 아마 우리에게 물어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그 많은 경전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행복으로 가는 길을 몰래 숨겨두고 적어도 몇 년, 몇십 년 동안은 연말을 해야만 그 비결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비밀들을 감춰두고 있을까요? 아마도 부처님도 예수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얼마 전에 쓰셨다는 가르쳐 주셨다는 유교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45년 동안을 설법을 하시고 이제 열반에 드시기 얼마 안 남겨두시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가르침의 엑기스 같은 것을 열반을 앞둔 그 부처님의 열반을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이 유교경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무 많이 먹지 마라. 너무 잠자지 마라. 게으르지 말고
좋은 친구들, 좋은 벗과 사귀어라. 성나는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만 한다. 행복의 비결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누군가만 알고 있고 어딘가에 감춰져 있는 특별한 비결이 아니라 이미 우리도 다 알 수 있고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고개 끄덕이고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었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행복의 비결을 알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어야만 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하고 어딘가 분주하게 설치면서 다녀서 물어야만 하는 그런 것이 행복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시죠? 쇼핑을 하러 가시기도 하죠? 옷을 하나 산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옷 사는 기준,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메이커 좋아하시나요? 어떤 특정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메이커가 있나요? 어떤 이유로 여러분들은 그 옷을 선택합니까? 알지 못하고 그냥 가서 이것저것 주섬주섬 선택할까요? 여러분들의 옷장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옷을 오늘 하나를 입고 왔을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 옷장 속에서 그 옷을 선택했나요? 역시 똑같은 방법이었을 겁니다. 오늘 내 마음에 드는 옷을 여러분들은 선택했겠죠. 백화점에 있는 그 많은 옷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선택 그리고 구매했던 그 옷은 메이커도 아니었고요. 디자인도 아니었고 컬러도 아니었고 가격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그 기준은 내 마음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가격도 마음에 들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10만 원인가요? 100만 원인가요? 그때 다르죠. 그런데 그날 그 가격대가 내 마음에 들었고 그날 그 컬러가 내 마음에 들었고 그날 그 디자인이 내 마음에 들었고 그날 이런 메이커의 옷을 이런 사이즈의 옷을 여러분들은 입고 싶었던 거지요. 내 마음에 드는 옷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서울 사람을 좋아합니까? 부산 사람을 좋아하나요? 키가 큰 사람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작은 사람을 좋아합니까? 얼굴이 좀 큰 사람을 좋아하나요? 얼굴이 좀 가냘픈 사람을 좋아하나요? 머리가 긴 사람? 머리가 짧은 사람? 여러분들은 그 기준이 이미 고정화되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날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어떨 때는 아버지가 가장 좋은 사람이었다가 어떨 때는 아버지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정말 오늘 보기 싫은 사람이 되기도 하지요. 모든 사람도 역시 그렇습니다. 서울 사람과 부산 사람, 큰 사람, 작은 사람의 기준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좋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별로 오늘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동의하시죠?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옷에 있나요? 음식에 있나요? 아니면 사람에 있습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기준이 거기 그 대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는 그 특별한 기준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에 그 옷에 그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기분이 불쾌합니다. 무언가 가족끼리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백화점 가서 쇼핑이나 좀 해야겠다. 그럼 기분 전환을 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옷가게를 갑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마음에 드는 옷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 나와서는 큰 거지 같은 옷들만 입고 좋은 옷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의 옷도 선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마음이 풍족하고 누구를 만나도 웃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그때 그 쇼핑 상가에 걸려져 있는 모든 옷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옷일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판대 위에 걸려있는 그 옷마저도 다 사고 싶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때 입었으면 좋겠고 저것은 저때 입었으면 좋겠고 음식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이 편안하고 풍요로워져 있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은 진수성찬입니다. 그러나
오전에 있었던, 어제 있었던 다른 장소에 누군가와 만났던 그 관계 때문에 불편해져서 그 음식을 먹는다면 마치 내 가슴에 돌이 하나 얹혀져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음식도 소화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마음이 불편하면 물마저도 넘기지 못합니다. 물도 마치 장까지 내려가지 않고 가슴에 얹혀져서 뭔가 한 번쯤 가슴을 두드리고 트림을 해야만 그 물이 내려가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여러분들도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옷이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음식이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세상이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제로 여기는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문제였던 것이죠. 질문하겠습니다. 좋은 옷을 고르려고는 노력해 봤겠지만, 좋은 음식을 선택하려고 노력해 봤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많은 노력을 해봤겠지만 마음을 고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나요? 초등학교 6년 동안, 중학교에서의 3년, 고등학교의 3년, 대학교, 어쩌면 그 이상의 많은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노력,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노력, 세상을 변화시키는 노력은 해봤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봤던 적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가르쳐준 이가 있던가요? 나는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되짚어 볼 수 있습니까?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놀랍도록 아이러니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세상만 바꾸려고 했지, 세상을 좋은 것으로 선택하려고 했지, 정작 그것을 좋은 것이 되게끔 하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우리는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경전 어느 곳에도 어떻게 하면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적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세상을 바꾸는 노력,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팔만대장경의 그 긴 이야기 속에서도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가 비결로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대로 여여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극락세계고 정토야. 너의 마음이 중생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정토를 정토로 알지 못하는 것이야. 그래서 마음을 변화시켜야만 해 라는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경전들, 모든 종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면, 거기 다니면 세상이 바뀌고 내 환경이 변화될 것 같지만 그곳, 그 가르침, 그 경전들은 세상을 바꾸는 지혜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알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은 변한다. 알고 계시죠?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그 시간,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혜, 내가 변하면 세상은 변한다라고 하는 이 지혜를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해야 하는 가족들끼리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는 이 지혜를 그에게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매번 네가 변해서 내가 좀 행복하고 싶어,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 한다면 내가 좀 편안해질 것 같아 라고 대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지혜를 실제로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있지 내 삶에서, 내 일상에서 적용시키지 않기 때문에 매번 갈등은, 무수히 많은 스승들이 세상에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수히 많은 훌륭한 분들이 우리와 함께 이웃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매번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